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담 시리즈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것이고? 가르치심, 또 전파하심, 그리고 치유, 고치심. 이 세 가지인데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세대별로 그들만이 가지는 정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함이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열정이 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은 아주 소중한 재산입니다. 세상을 좀 더 오래 살다 보면 멀리 내다보고 폭넓게 바라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인을 가리켜서 백발의 영화로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래 살면서 이것저것 경험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연륜이라는 재산이 생깁니다. 이 연륜은 아무리 지혜로운 젊은이를 할지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세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한번 낙선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이제 저 사람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년 뒤에 아니면 8년 뒤에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반대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유명하던 정치인이 4년 뒤에는 언제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지 알 필요 없습니다. 평생 수십 년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늘 낙선만 하는 사람이 오전 6기 또 6전 7기 끝에 당선이 되기도 합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4번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정치 생명 끝났다고 본인도 은퇴를 또 선언하고 그런데 또다시 도전을 하고 당선이 됐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내일 감옥에 갈 수 있고 오늘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내일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나라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하나의 법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 법칙을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법칙은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평생 흔들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아주 열심히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정석이 뜸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또 그러다가 평범한 신앙인으로 전락을 하고 납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낙인을 찍힌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열심히 하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나락에 있던 사람이 열심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바뀐 다음에 그게 계속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언젠가는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또 일어서기도 하고 일어섰던 사람이 다시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상식이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봉사를 제일 많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봉사를 못해요. 반대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 헌신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큰 축복을 받아서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되고 또 내가 나락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잘 견디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전,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도 그래요. 오늘 건강한
수가 있습니다. 또 병들어서 늘 골골하던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아이가 사회에서는 별 볼일 없는가 하면은 꼴찌하던 아이가 사회에서 1등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 1등하던 아이가 사회에서도 계속 1등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 내일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찬양 한번 합시다. 내일은 안 몰라요. 함께 찬양합시다. 내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이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될 때가 있어요. 봄이 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고 기도가 뜨겁고 그럴 때는 천년 만년 교회가 잘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리막힘이 있어요. 봄이 막히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고 그럴 때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힘을 잃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잘 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문을 닫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님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눈물을 참고 견디면 내일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견디는 겁니다. 힘들어도 견디고 아파도 견디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견디고 다 잃어버려도 견딥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선을 이룰 때까지 참는 거예요.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은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 오래 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이 많아지고 이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오늘과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지만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그 경험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경험은 없지만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진 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업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하던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식들은 말썽을 부리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매일 다툼에 희망하고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날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봐야 아무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희망도 얻지 못하고 또 비빌 언덕조차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의 상태가 맨 밑바닥의 상태라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뭘까요? 올라갈 일만 남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힘든 것은 넘어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면은 일어섬이 없어요. 힘든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상태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 지쳤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때 믿음대로 됨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또 그런 경우를 교회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보다 또 확신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그런 경험을 가진 한 사람, 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자, 욥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견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여기 말씀 중에 여기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좋은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4절 5절도 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다. 자, 혹시라도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서, 그래서 그 숨어있는 죄까지도 있을까 봐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욥이 5절 맨 뒤에 뭐라고 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다. 욥이 항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조금 더 흠이 없는 신앙이고 어마어마한 최고의 부자고 그리고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사람 찾으면 세종대왕, 이순신 그런 분들은 훌륭하다 얘기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욥을 향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복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욥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재산 다 잃고 그리고 욥에 보면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 가져워서 기와장을 깨서 그걸로 몸을 긁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마 그렇게 큰 부자가 망할까?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어요? 적은 부자는 한 번에 망할 수가 있어요. 재산이 적기 때문에. 그러나 큰 부자는 망해도 한꺼번에 망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망하는 거예요.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욥은 어떤 부자입니까? 양 7,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 3,000마리, 소 500쌍, 암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
이 어마어마한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전부 다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그 다음에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이 10명의 자식 중에 한두 명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중에 한두 명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10명 전체가 한꺼번에 전부 다 죽으리라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됐어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상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막아주시고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도 됩니다. 여호와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전부 다 살피지 않았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믿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욥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요. 욥기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 자식들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싹쓸이를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잃어버릴 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니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겼다가 가져가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동차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가져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를 원망할까요? 주인이 가져가기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욥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도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은 해답이 아니요, 원망은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게 하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 버스를 타야 될 처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사업이 문 닫을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월급을 받지 못해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욥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실까? 이 믿음 좋은 훌륭한 욥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겼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자.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서 욥의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욥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욥이 나 원망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도 욥처럼 행동하라. 바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가진 걸 잃어버렸을 때 원망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으면 너 시험에 합격, 원망하면 너 시험에 불합격.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거 많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심하겠죠. 저도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면은 왜 원망하면 안 되는가? 욥기 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모든 일 뭐예요? 앞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았는데, 원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원망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고, 원망하지 않으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시험에 통과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한여가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범죄한 사람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 중인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뭘 해야 되죠?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단련됨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여러분,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뜨거운 용광로에 이제 금강석을 집어넣으면 금강석이 녹으면서 불순물들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는 게 순금.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순금으로 탄생이 돼요. 그리고 이 탄생된 순금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자기 몸이 녹아내리는 그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고난이 없이 순금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은 힘들어요. 그러나 순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용광로에 들어가서 내 불순물이 모두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그 과정이 지나면 뭐가 돼요? 순금이 됩니다. 순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불순물을 전부 다 벗어던지고 순금의 신앙이 되었을 때 전부 다 나를 사랑합니다. 성도들도 목사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합니다. 왜? 내가 가치 있는 순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항변하지 마시고 먼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한다 그러면은 잠 안 자고 공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큰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축복을 받는다 그럼 오늘 고생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순금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이제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믿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즉 내 정도 신앙이면 괜찮다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장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살폈습니다. 정말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그러자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은 자기의 신앙이 아직도 부족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고난. 그래서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직도 믿음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순물이 많은 그런 금강석으로 남아있겠다, 이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음 성장을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현재 믿음에 만족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시겠어요? 성경은 그런 구원을 가르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은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러나 고난 후 받게 될 영광은 아주 긴 겁니다. 잠깐 고생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받는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돼요. 고난을 당한 다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고난 당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고난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속이 끝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심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고난에서 삐답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호박에 뛰지 않으셨고 전혀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동안은 욥이 얼마나 간절히 나를 찾는가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이 고난에서 내가 벗어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해답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그 사람은 고난이 더 길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고난을 끝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세 번째,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 끝에 갑절의 축복. 자, 욥기 4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시고 고난을 끝내신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데 처음 잃어버렸던 것에 정확하게 2배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정확하게 두 배. 잃어버린 재산의 갑절과 그 다음에 잃어버린 자녀를 대신해서 10명의 자녀를 새로 주십니다. 천국의 자녀들 10명이 먼저가 있으니까 자녀들도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고난을 이겼더니 축복이 뒤따라왔습니다. 고난 뒤에 축복이 오늘 성경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받는 고난과 앞으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 고난은 땅이고 영광은 하늘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 후에 전부 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무리하게 갖는 권한은 없어요. 공짜의 권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사무엘하를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은 몸만 도망을 칩니다. 전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뒤에 다윗을 다시 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만약 다윗이 쫓겨나면서 하나님 왜 내가 도망쳐야 됩니까? 어떻게 아들이 반란하게 하십니까? 내가 이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고 하나님 안에 합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도망쳤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내 앞날을 인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회복시키고 축복하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회복시켜 주심을 알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순금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욥을 회복시키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곧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남은 짧은 기간을 참지 못하고 원망하면서 그래서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 소원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이 시간에도 순금으로 대성상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이것은 너무너무 확실한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힘을 들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이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이다. 다시 한번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이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의 눈물 내일의 기쁨이 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성령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각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약하면서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올 때 역처럼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잡고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이 순금처럼 순수한 좋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들 모두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